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9강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게 하나만 오고 하나는 오지 않고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의 내용은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이 말씀은 3강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5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에 해당하는 건데, 전파하는 게 뭐와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이게 3강에서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죠.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로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섬기려 왔다라는 거죠. 섬기러 왔다.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건데,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랑과 섬김의 행동이어야 할 것은 당연하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의 핵심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이 굉장히 경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상상력 속에서는 그 경계를, 이웃의 경계를 어디에 긋든 간에 반드시 그 경계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인 건데요.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하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끝에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경계가 어딥니까? 라는 건데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그 경계를 가로질러 넘어가서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과 이번 것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에게 임하면 그게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데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일은 뭐 각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사랑과 섬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놔두지가 않고요. 강력하게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